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잊어버릴 수도 없고요, 또 포기할 수도 없는 한 사람의 지독한 사랑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누구의 사랑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너무나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마 이 기쁨은 우리를 닮은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나를 닮은 아이를 낳았을 때를 보고 마주한 그 기쁨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 더 큰 감정, 큰 기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놀랍고 그 큰 기쁨이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대상이었고 이 기쁨의 대상이었던 이 하나님을 꼭 빼닮은 이 형상인 이 사람이 그만 세상에 없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 또 실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죄의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창조한 계획 속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속엔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죄는 사람에게 없었던 죽음도, 또 고통도, 그리고 영원한 형벌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망가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기뻐하셨던, 원하셨던 그 계획이 그만 취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망가진 계획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실 수 있을까요? 다시 만들면 될까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죄의 값을 대신 지시려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이죠. 얼마 그 기간이 짧았는데도 그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엔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우리 모두의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지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부터 죄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온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지, 내가 너를 반드시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너는 내 뜻대로 이끌어 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에도, 사랑이 있음에도 이 인류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믿지도 못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까지 이 모세오경 전체와 역사서들을 좀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알고 계신 것처럼 인류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 옆에 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아주 가득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여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시작으로 이집트에 머물기까지,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앞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들에게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분명히 이끌어갈 거야, 인도해 갈 거야, 사랑하고 말 거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 받고 말 거야 라고는 의지를 하나님 강력하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드러내 보이실 때 이집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했지만 홍해가 막아섰을 때에도 이들은 원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던 방법으로 물을 가르시면서 이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홍해를 지나서 이들이 3일 길을 걸었을 때 이들은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러면서 원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에게 단물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질 때 이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했죠. 배고파 죽겠노라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인류를 향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은경표 목사님이 전해주신 것처럼 이들 앞에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고 있어,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가고 있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표현하고 고백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좀 전에 읽은 본문처럼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데, 이적과 기적이 눈에 보이는데 이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수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을까요? 이렇게 자신들의 입에 악한 말을 담아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먼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이들이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봤기 때문이에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역사보다 자신의 필요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광야에 앉아 있어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옵니다. 구름 기둥이 자신들 눈앞에 있어요. 불 기둥이 자신들 눈앞에 있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름 기둥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불 기둥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놀라운 은혜 현장 속에 이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 이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가 아니었어요. 구름 기둥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들의 시선에는 그냥 뜨겁고 건조하고 살기가 막막한 그냥 광야 땅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함께 한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그냥 계속 광야만 외치는 거죠. 여기는 광야야, 여기는 광야야, 살기 힘든 광야야, 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야, 고기가 없는 광야야, 더운 광야야, 목마른 광야야, 피부가 까맣게 타는 광야야, 바람에 힘드는 광야야, 어디 편히 누울 곳이 없는 광야야, 그늘이 없는 광야야. 이런 것만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들의 눈에 이런 것들만 보이는 걸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인도자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창조주요 인도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그냥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 따박따박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불평하면 나의 편의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빌면 들어줘야 하는 마치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 광야에 앉아 있는데 더울까 봐 바람으로 이렇게 바람기둥으로 이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넣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저녁 때 되면 불기둥을 세워주시잖아요. 추울까 봐
불기둥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에어컨도 놔주시고 난방도 떼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들 하나 그런 것들은 하나 보지 못하고 그냥 마냥 불평만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냥 마냥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었으면서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또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니 계속해서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어야만 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그냥 부모와 자식 관계로 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쉬는 날이 되면 부모님 댁을 종종 가요. 한 달에도 2번, 뭐 많게는 또 3번 이렇게 부모님 댁을 종종 가는데요.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제 딴에는 가서 일손을 좀 거둬드려야지, 가서 일 좀 해야지, 밭일도 좀 하고, 일거리 좀 해결하고 와야지 하고 이렇게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또 막상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들 다 해놓으니까 이번 주에 갈게요 라 이야기를 하면 그냥 다 해놓으셔요. 그냥 일 없는 거죠. 그냥 없어요. 별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왜 갈까요? 제가 그냥 주지 않아도 그냥 부모 그늘에 가 있으면 편해요. 이게 여러분 자식된 마음 아닙니까? 뭐 일하지 않아도, 부모님 뭐 도와드리지 않고, 부모가 나에게 뭘 주지 않아도 그냥 그 밑에 가 있으면, 그냥 그 처마 밑에 가 앉아 있으면, 그냥 마루에 앉아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해요. 아무 일 하지 않아요. 나란히 앉아서 TV만 봐도 마음이 편하고요. 그냥 이야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요. 그냥 김치 하나 놓고 밥을 함께 먹어도 그냥 소화가 잘 되고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고 봐요. 뭐 특별한 거를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자체가,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시선이 그냥 그게 특별한 거예요. 내가 간다고 하면 미리 일해 놓으시고 할 거 없다고 와서 밥이나 먹으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 그 상황이, 그 환경이 그냥 특별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이시니까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까 나 역시 이 땅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 이야기하면, 내가 그냥 기도하면, 그냥 내가 말씀 펴놓고 말씀 좀 읽어가면 그냥 그것이 특별한 은혜고 그것이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별일이 없어도, 때로 심지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그늘에 가면 그냥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 어려운 문제, 죽음의 문제라 하더라도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창조주이시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놓으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셨어요. 너 도망 못 가. 너 내 자녀야. 내 창조물이야. 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셨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인도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으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또 반드시 누려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 평안한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아니요, 무조건 평안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걱정이 있어도 우리는 평안한 사람이에요. 근심이 있어도 우리는 평안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음에도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 교만해서 이들은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평안을 줬는데, 그들에게 평안을 줬는데 엉뚱한 곳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먼저 보기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 먼저 보지 마시고 그 옆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만해진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절,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우리는 23절 말씀 속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민족을 대표하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손이 짧으냐?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손이 짧으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손이 짧으냐? 이거는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겠냐? 내가 너에게 고기 준다고 했는데 하루 이틀치밖에 줄 능력이 없는 줄 아냐? 네 눈에 보이는 들에 있는 가축만 주면 땡인 줄 아냐? 내 손이 짧은 줄 알아? 두고 봐. 내 손이 어떠한지.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자존심 많이 상하셨네. 자존심 많이 상하셨어. 하나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못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들 뭐 먹고 있어요? 아침마다 만나 먹고 있다니까요. 낮에 뭘 봐요? 구름 기둥 봐요. 밤에 뭘 봐요? 불 기둥 봐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들의 인도자이심이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믿지 못하니까 야 내 손이 이렇게 짧은 줄 알아? 하나님 지금 자존심이 팍 상하신 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임의 창조주이심을 계속해서 이들의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고 그분의 능력도 알지만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의도를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다른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빠진 채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건 바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빠진 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 나 하나님 알아,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지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알고 아는 분량이 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걸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분을, 하나님을 신뢰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운 이적이 눈앞에 있어도 때로는 본인이 원하는 이적이 아니면 이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아니 이루어 주셔야만 이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네 라고 이야기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항상 응답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 응답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그 응답을 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아버지, 왜 치킨이 먹고 싶어요? 그래, 내가 사가지고 가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뭐 하여튼 어떤 이유 때문에 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갔단 말이에요. 집으로 들어갔어요. 제 손에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은 손을 보고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 까먹으셨군요, 이랬을까요? 뭐 배반하셨군요, 배신하셨군요, 뭐 이랬을까요? 물론 자기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서운은 하겠죠.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서운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저한테 아버지 치킨이 먹고 싶어요 또 전화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 다음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동일하실걸요? 사가지고 가죠. 이야기하면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이 이야기하면 듣고 있잖아요.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분이에요. 이야기만 하면 들어주시는 분. 지금도 듣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그 답이 안 이루어질 뿐이지,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지금 유대강야에 서 있어요. 그리고 회개를 외치고 있고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유대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유대강야 그 건너편에서, 세례 요한 건너편에서 예수님 역시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때 요한의 제자 중 하나가 막 요한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물어요. 질문을 합니다.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한이요, 당신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간다고, 저희를 따라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증언자야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그가 흥해야 하고 나는 새야 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닌 자는요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예요. 믿음을 지닌 자는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믿음을 지닌 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자가
믿음을 지닌 자고요. 내가 감추어지고 나로 인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믿음을 지닌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을 지닌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나를 낮추기에, 나를 감추기엔 우리의 자존심이 용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잖아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먼저 나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존재가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아요? 서운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름이 나아가야 될 곳에, 내가 거론돼야 될 곳에 내가 거론되지 않으면 우리가 서운함을 느끼죠. 그럼 여러분 믿음을 지닌 자로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서운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요. 뭐냐면 내 서운함보다 하나님을 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좀 더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더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의 의지가 있다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뜻이 있다고 꼭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러면 우리 안에 내가 그 감추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길 원하시죠? 하루하루가 평안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확실한 의지,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로, 사랑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바라보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